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15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선포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모아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번 좌절이 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70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외부의 압력으로 멈춰있던 성전 건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이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 알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앞길에 빛을 비추어 사명을 발견하게 하며 받은 사명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서쪽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스네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즉시 멈추고 다리오 왕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가 죽은 뒤 새로 즉위한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방해가 있고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고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대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성전 건축하기를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형통하고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꾸준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죄를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 사실이 있는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지어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죄 가운데서 회복을 바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가 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예언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의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달아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담긴 내용은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복구하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신앙에 주저앉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그 부분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재건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과 첫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모든 방해물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15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보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